다 같이 일어나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오늘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들, 마귀의 계략들이지, 사탄의 계략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그노런트는 것은 무지하다, 무식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법, 이 주제로 오늘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정확히도 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한번 저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와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영감 있게 은혜롭게 또 권능있게 잘 선포되고 듣는 모든 혼들이 있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가장 무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의 기원과 실체와 사역과 인격과 권능과 술책 등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거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마귀의 계략과 속임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잃어버렸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그럼 그거 같이 하면 지가 뭐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속인다 이 말이죠.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다윗을 속였고 오늘 크리스천들도 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였잖아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욥은 의인이었지만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 욥과 논쟁할 때 보면 그 성경 지식이 엄청났어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엄청났는데 마귀의 관계나 술책이나 계략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당한 어떤 의인인 자기를 부당하게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몰아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데 무슨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네가 불의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네가 지금 의롭지 않다느냐. 이게 이제 욥의 주제예요. 거기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마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후의 역사가 마귀가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마귀가 지금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전부 다 마귀의 배후가 마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말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이용한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교회 초대교회 교부들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부흥사들 얼마든지 사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그의 계략들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도 않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죠? 죄를 짓지 않으셨다 말이죠. 그분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씨를 뿌리는 원수입니다. 에덴에서 여자의 마음에 뭐죠? 다른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 다른 씨를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마귀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즉시 와서 주께서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간다. 마귀의 사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난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잊어버릴까?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없을까? 다 빼앗긴 겁니다. 안에 말씀이 있지만 이 사이 잘 자라지 못한다. 다른 씨가 함께
잘하는 거죠. 이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그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주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에덴에서 마귀가 여자에게 한 일이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꾼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학자들,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 그게 마귀의 사역이죠. 그들은 마귀의 사역자고 마귀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자기는 물론 아니라 그러지. 어느 목사가 자기가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꾼다 그러겠어요. 어느 크리스천이 그런 말을 하겠어. 그렇게 인정하고 싶겠냐고.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면이라. 그럼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뭐 기독교 가르침, 기독교 뭐 이런 마음의 휴머니즘, 하나님의 사랑, 희생,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고 아무리 어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 without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는 크리스천,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 그게 뭐냐? religious man입니다. 나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베일을 치고 가린단 말이에요. 마귀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는 때로 사람들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혼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마귀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곧바로 의로웠던 욥을 주목해서 보았듯이 성도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특히 순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을 더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선 하나님께서 욥 내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 사탄이 자기도 봤다. 난 욥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봤다고. 너는 그 말씀친 내게 누굴 보았느냐 마귀가 뭐 이렇게 그건 볼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긴 뭘. 그런데 둘 다 인정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도 내게 다가온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시험도 많고 고난과 환난도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다음, 마귀의 주요 계략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템터러죠. 마귀는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환영, 일루전, 환영이 아닙니다. 마귀는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마귀는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펄슨이라고. 마귀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짓 대원자,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 이 전부 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교리.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천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듯이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우리는 누구에서 났죠? 하나님 아버지에서 났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성리에서 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리에서 났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에서 태어난 자들.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이들의 아버지는 마귀가 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께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지적, 지정의. 마귀는 will, 의지가 있고 emotional being이다 말이에요. willfully being이고 지식, knowledgeable. 마귀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출중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떱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이며 사람들이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주님께서 지혜롭다. 에스겔 28장 3절에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 마귀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이란 게 잠시 생각났다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꿈을 막 기억하고 싶은데 막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을 꿈을 꾼 당사자가 잊어버린 그 꿈을 다니엘이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왕도 잊어버린 꿈을, 왕이 꾼 꿈을 왕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꿈을 정확히 해석을 해줬다고. 그게 다니엘이라. 그럼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 말은 뭐죠? 마귀는 내가 꾼 꿈을,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개꿈인지 무슨 꿈인지, 용꿈인지 돼지 꿈인지 간에 하여튼, 그 꿈이 뭔지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그 마귀 들린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을 잘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용하다 그러죠. 누가 용한 점쟁이 같아요? 마귀가 충만하면 용한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역수를 잘 배워가지고 뭐 주역에 통달한 사람이 용한 점쟁이 아니고 어디 가면 그분은 진짜 못 맞추는 게 없어. 응?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 맞춘다고. 응? 한국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백운학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점집이 수천 개입니다. 그 사람은 묻질 않았다잖아요.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느냐 묻질 않았다. 그냥 얼굴만 딱 쳐다보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았다 그래요. 얼마나 마귀로 충만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마귀로 충만했는지. 그래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 숨길 수 있는 일이 없다잖아요. 어? 이거 뭐 귀신,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 앞에서 뭐 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차라리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여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와, 그거 대단하지. 자기가 마귀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나를 속이려거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마귀 들린 점쟁이들이 그렇게 용한 거는 잘 맞춘 이유죠. 마귀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 마귀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뭐라고? 크리스천들 대적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로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들과 이 마귀의 영입니다. seducing spirit이라고 해요. unclean spirit, 부정한 영. 이 전부 다 마귀의 영이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 유럽이 크리스천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유럽의 크리스천리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갖자. 그게 뭐 인도예요. 인도의 그 신비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인도의 그 요가가 쫙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디 가도 뭐 요가 있죠. 요가가 인도 종교의 수련법이에요. 근데 인도 종교라 그러면 누가 미국에서 먹게 될 것 같으니까 정신수련 아니면 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마귀는 속이는 자란 말이죠.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속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막 유연하게 한다 그래서 막 거꾸로 막 진짜 보면 막 제대로 요가 수련 제대로 한 사람 보면 말이죠. 척추가 완전 꺾여요. 저게 어떻게 가나? 그 몸을 뱀처럼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야. 몸을 뱀처럼 만드는 게. 그게 뭐 요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요가의 수련을 통해서 그 요가의 수행 동작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귀를 자기 몸속에 가장 편하게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요가 수련법입니다. 요가 수련법이에요. 여러분이 또 뭐, 그래서 뭐 무료 요가 수련하면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앉아서 같이 뭐 또 이러고 이런다든지 뭐 다리 쫙쫙 벌린다든지 그때 하지 말고, 그냥 찬송가나 불러, 그저 집에서. 그래서 동네 산책이나 하고, 뭐, 목사님, 크리스천도 뭐 요가는 뭐 건강적으로 괜찮지요?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는? 안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습니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마귀들의 교리가 뭐냐, 마귀들의 교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 그게 뭐냐, 속임수 관계. 이런 걸 다 멸하는 거라. 윗선, 이런 게 전부 다 마귀의 관계란 말이죠. 그걸 멸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도 행하고. 이게 뭐냐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들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최고 크게 게 제일 흔한 게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그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종교들이 쫙 알겠죠? 민족 종교, 무속 종교였다. 그게 전부 사람들 속이는 마귀의 계략. 온 세상을 속인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속인다. 온 세상이라는 말은 뭐 중국, 인도, 한국, 뭐 유럽, 미국 다 상관없지. 문제는 온 세상에. 온 세상을 속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종교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육입니다. 지금은 교육이 우상입니다. 교육보다 더 큰 우상이 없어요. 모든 학부모들, 모든 부모들의 꿈이 뭐죠? 내가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 상관없어. 다른 건 상관없고, 내 자식은 어떻게든 뭐라고? 좀 잘 되고, 이 교육이 우상이라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 꼼짝 못 합니다. 자기 아들 대학 가고 이럴 때는 말이죠. 제가 아는 주변 목사들도 자기 아들 중학교 때 때는 말이죠. 뭐, 참 이상적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뭐 대학 안 보낸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주님 늦게 오시면 뭐, 그냥 기술 배워서 이렇게 주님 잘 섬기게 하겠다. 개뿔 뭐, 재수 삼수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자식 앞에서는 왜? 교육이 뭐라고? 우상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육이 우상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 앞에서는 뭐, 내 차라리 교회를 옮기고 말지. 제가 계속 걸리면 교회를 옮기고 말지. 돈을 어떻게 포기해? 직장을 어떻게 포기해? 돈 된 직장 어떻게 포기해? 이걸 전부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 속이는 방법은 그렇고, 뭐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에 잘 속을 수도 있지만, 크리스천들을 속이는 방법은 마귀가 크리스천을 속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사역자들, 자기 일꾼들, 그 트로이 목마를 거기에 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사역자들을 신학교는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학생들, 예비 목사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목사들이 잘 무식해서 그런데 신학생들한테 목사들 무식하다면서 이 성경을 계속 그 성경의 신성과 인기, 권위와 그 영광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교육받은 목사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배운 건 그게 아닌데, 야,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에서 4년간 그렇게 배워도 어떤 목사도 배운 대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자기 믿는다고 설교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들, 자기 일꾼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속인다고.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이거 언더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의의 사역자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놀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할 때 이 당시에 지금 이런 일이 뭐라고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 사도, false apostles,
거짓 사도죠. 속이는 일꾼, deceiving ministers. 속이는 일꾼들이란 말이죠. 예, deceitful workers 되어 있네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 예. 이렇게, 이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을 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우리 목사님 물어볼게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물어보니까 뭡니까? 그 목사가 의의 일꾼이면 상관없어. 그럼, 그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일꾼이고 목사라면 우리 목사님께 물어볼게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가 거짓 일꾼이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목사에게 물어볼게요. 이 말은 뭐죠?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에게 물어볼게요. 왜? 그거는 뭡니까? 거짓 사도 속에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 거짓 사역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곳곳에 사탄의 일꾼들이 이게 널려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들을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셨듯이, 마귀는 거짓 대언자들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듯이, 마귀는 거짓 사도들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와 교사를 세우듯이, 마귀는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사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마귀는 거짓 형제들과 거짓 유대인들, 거짓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합니다. 내가 신뢰한 형제, 그 거짓 형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아는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거짓 유대인이란 말이죠. 거짓 사역자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는 방법이 뭐죠?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듯이, 마귀도 사람을 속이는 방법, 이 세상에 일하는 방법은 가장 큰 무기력이 뭐죠? 마귀의 툴이 뭐냐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툴이 사람이듯이 마귀의 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역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good word and fair speech, good word and fair speech,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사람을 속입니다. 로마 16장 18절에 그러한 자들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말과 언변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이런 말이 강단에서 퍼지는 겁니다.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절대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거짓 목사들은 부정적인 설교, 그 네거티브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네거티브한 걸 해준, 항상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네거티브 띵커예요. 크리스천들은 네거티브 띵커들입니다.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크리스천들은 부정적 사고방식, 네거티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거티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 결코 좋아지지 않아. 누가 돼도 좋아지지 않아. 되게 부정적이네. 니 아무리 해도 안 돼. 되게 부정적이죠. 나 아무리 해도 안 변해. 네거티브죠.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천년 만년을 살아도 안 된다고.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크리스천들은 네거티브 띵킹, 네거티브 띵킹. 여러분이 아마존에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책 제목은 내가 잘못 네거티브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 예,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좋은 책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긍정적을 외칠 때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전부 다 좋은 말 하나도 없네. 이건 전부 다 성경적인 비블리컬 터미널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The Word of God이라고요. 근데 이런 의의들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설교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거. 왜? 거짓 사역자들은 마귀의 바이블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사탄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심리학에 물들어 있고,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고, 마케팅에 물들어 있고, 돈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아볼로 역시 웅변에 누워있고 말을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냐는 겁니다. 정치가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변호사들 보십시오. 목사들과 부흥사들은 더 잘합니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그런 자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사람의 지혜에 따른 유혹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enticing words. enticing words를 사용하는 사람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철학과 과학은 완전히 유혹자의 음성입니다. 믿음은 유혹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유혹하는 말로 사람을 교회로 꼬셔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좋다, 다 잘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음성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진리의 음성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리의 음성은 믿음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벨릭스, 네가 의가 없다.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맨날 죄 짓고 산다. 이거요. 너는 권세를 잡아서 절제한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 이 권세자 앞에서, 그런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각하하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뭐에 대해 설교했다고요? 예.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떨었다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네거티브 띵킹 파워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책망했습니다. 삼중 축복이니 오중 복음이니 삼박자 구원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enticing words로 하지 않았다. enticing words로 나는 전하지 않았다. 복음이나 설교는 유혹하는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양약은 입에 쓰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쓰다 그럽니다. 그 말이 양약은, 그거 다 아마 여러분이 뭐 아무리 고사성 안 들어도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썼다. 양약은 고구어, 그런 말이 있어요. 고구어 여기지라 그럽니다. 입에, 고구어는 고구어, 고자가 쓸 고자예요. 고난을 듣고 고. 입에 쓰고 역이지. 역하다고. 귀에는 뭐라고? 역하다. 들을 때 역하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써냈다면, 유혹하는 말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귀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들의 서신설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들을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도 속이는,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크리스천들 속인다는 겁니다. 뭐 와서 여러분한테 뭐 이상한 모습 와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런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아첨하는 말로 속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의의 말씀이죠. 마귀는 뭐라고요? 유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 꾸민 말, 뭐 이런 거를, 이게 전부 다 대조가 됩니다. 이게 대조가 되죠. 아첨하는 말로 속입니다. 현명한 자의 귀는 아첨을 분별하지만 어린 양들은 아첨의 음성을 칭찬인 줄로 합니다. 아첨은 칭찬이 아니라 칭찬의 탈을 쓴 거짓말입니다. 독소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음행을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간음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충분히 이해해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동정심을 표현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물론 연약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민을 분석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러면서는 그런 식의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 그러고 우리는 동성을 당연히 죄라 그럽니다. 당연히 죄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걸 말해준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를 말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들을.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있지. 당신에게도 우리는 그런 아첨하는 말들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러지.
그것으로는, 그거, 당신의 의가 아무리 뛰어난 의라도 그건 더러운 걸레 같고 누더기 같은 것이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우리 이러지. 정말 다르시네요. 남다르시네요. 이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탐욕의 탈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총독 앞에서든 왕이든 로마 황제 앞에서든지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건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참 이러면서 막 상대방 칭찬하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건 진리를 전한 거와 사실 상관없어요. 성경은 아첨하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문 20장 19절에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두루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입술로 아첨하는 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가끔 사람을 소개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 안 오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말씀 있는 교회래. 제가 몇 번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소개할 때부터 되게 욕해요. 전화로 저한테. 그만 대단한 사람이래. 나 그 들으면서 되게 웃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래.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한국에 친척이 있고 그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고 그런 소개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난 지도 없어요. 상관없는데 저한테 소개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나와 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회에 좀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게 사람 외모를 그렇게 중시하고 그런 외모에 기가 눌리고 보니까. 또 그걸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저한테 자기가 어느 집 일하가는데 그 사람 영주로 갈급해서 윤 목사님 소개해줬습니다. 목사님 혹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름 적어놔요. 그런데 그럼 전화 끊고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야기를 해.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그냥 죄인이지. 교회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죄인인데 뭐가 대단하기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 그렇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도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지금 열등감에 찐으로 살고 있다 이거야 아직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까워요. 위에. 그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은. 예. 저는 그래요. 고급 범죄자 한 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 지가 고급인 줄 아는 죄인 하나 있어요. 뭔가 된 줄로 아는 죄인 하나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말이죠. 너싱보다도 못한데, 지는 그래도 돈도 있고 학교도 잘 나오고 배운 그런 줄로 아는 죄인 하나, 더러고 사악한 죄인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럼 웰컴이지. 듣는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 소개할 때 그래요. 아주 부자이고 똑도 안 있는데 아주 더러운 죄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이면 그건 맞지.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왜 와요? 대단한 사람이. 아첨하는 자네. 아첨하는 자. 참 크리스천들이 아첨하는 말 많이 하지. 근데 마귀가 그런 사람을 속인다고. 마귀의 사역자들은 거짓된 말, 꾸민 말로 속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거짓된 말들 이게 feigned word 우리가 feint 뭐지? feign 그 가장하다 속인다는 거예요. feign F-E-I-G-N-E-D 맞죠? feigned word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행행하는 거짓말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유난히 소문과 거짓말, 루머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의 이성에 기반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모든 것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에 판단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소문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누가 그랬대 하면서 그냥 아직도 사실로 밝혀지도 않는 일들이 그냥 거기에 패거리가 돼가지고 퍼뜨리고 하는 게 수두룩하죠. 교회가 일반 시장통보다 더 이게 취약한 것이에요. 더 취약한 것입니다. 목사들의 상습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들의 상습적인 거짓말. 그리고 같이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제일 흔한 거짓말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이 후를 속이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몇 명이다 그러면 10%로 생각하라 그래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 아, 그 교회 10명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게 뭐가 창피한 거야 지금. 저희가 저처럼 10명도 지금 10명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목회한 지 얼마 됐냐 그러게 내가 10년 좀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소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듣기 싫었어. 그렇죠. 소질로 하면 접는 게 맞는데 그게 내가 소질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함부로 접지를 못합니다. 소질과 능력으로 하면 당연히 10년에서 10명도 안 되면 접어야지 그걸. 그걸 뭐 영화 보겠다고 계속해. 자기는 빌빌거리면서 뭐 가족들까지 고생시켜가면서. 응? 그 제가 이번 딱 번에 걸더라고요. 야, 내가 받는 월급이 이거 뭐 완전히 트럼프가 주는 이거 스티무러스 책보다도 못하구나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차라리 여기 사임하고 몇 달간 그냥 저거 받으면 4천 몇 불 받을 텐데 그냥 괜히 이거 해가지고 계산 딱 해가지고 인터넷 가서 딱 쳐보니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나오더라고 계산기가. 그 내가 딱 쳐보니까 4,050불인가 4,150불인가 받도록 되더라고 나는. 야 이거 4,150불 이거 괜찮네. 꽤 괜찮네. 야 이거 황당하죠. 사람들이 속인다고. 또 하나 속인 게 뭐냐면 자기 별거 없는 자기 믿음을 막 속여요. 자기 대단한 것처럼. 자기 영성을 속이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한다니 성경 몇 시간 읽는다느니 이런 거짓말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와서 이외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속고 속이는 음성으로 서로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야 서로 진리로 교제하라니까 서로 거짓말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로. 그것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지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말, 가장 꾸민 말 쓰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다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예배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이 집안 일보다 뒤로 두어도 된다는 말은 주님 음성이 아닙니다.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이 뒤로 밀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주가 나의 종이에요. 마귀의 사역자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린 말로 속입니다. 부풀린 말, swelling words라고, swelling words. 베드로서야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들 통해 깨어내느라.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한다. 뻥치게 한다 이거죠. 이들의 특징, 마귀의 사역자들의 특징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리는 대신에 진리는 아주 축소해서 말합니다. 뭐 사랑, 의, 이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왜 별거 아니겠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은 되게 크게 말하고, 그래, 크게 말하고, 진짜 큰 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스몰, 작게 말해요. 정말 강조해야 될 진리들을 무시하고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강조합니다. 신문이나 TV나 언론을 보십시오. 헛된 것들을 크게 부풀려 말한 자들입니다. 대신 매우 중요한 가치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동성애자나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들과 같은 죄인들의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부풀려서 말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죄인들이 진 폭동을 지금 뭐죠? 자유의 투사처럼 지금 언론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언론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얼마나 크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지금 플로리다 죽었던 그 도시 있죠? 미네아폴리스인가? 거기에는 경찰서를 해체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시의회에서 12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경찰서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주민투표 들어가는데 지금 벌써부터 고담시티가 된 거예요. 마약 갱들 막 그거야 경찰이 없어진다니까. 그 소식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공권력이랑 경찰이랑 군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범죄자를 지금 뭐라고 영웅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부풀려서 말한 거라. 부풀려서 말해서 어떻게 한 거죠? 속인 거죠. 광고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말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는 거예요. 유다서 16절에 이르기를 이들은 투덜거린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Great swelling words,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면서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죠. 크게 부풀려 말한 자들은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큰 사람 만들고야 내가 뭐 이익이 따를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크게 세워야 뭐 그 사람이 자리도 하나 차지하고 그러면 내가 떨어질 때 고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이로움을 느낀 대신에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을 합니다. 말씀에는 감탄 안 하는데 말씀에 감탄하는 법 배운 적이 없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그 말씀에 스스로 경탄하고 감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이로움에 한번 그런 걸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에 취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게 무릎을 말씀 듣는데 참 깨달음에서 무릎을 치고 참 신비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깊고도 크도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뽕짝 뛰면서 야 노래 잘하네. 참 심금을 울리네. 이러면서는 목사 설교 들을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나오나가 뭐 뽕짝이 불러도 어때요? 참 애절하게 부르네.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참 연기 잘하네. 지가 막 그냥 감탄을 해. 보면서 연기 잘하네. 막 리액션이 막 그냥 나오는데 이 설교 들을 때 뭐 그런 게 있어. 감탄사가 나옵니까? 다 하는 소리 같고 뭐 그렇지 뭐. 마귀의 사역자들은 악의적인 말을 합니다. malicious words. maliciou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전에 10가지 전했죠. 지금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지금 쫙 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조에서 보시면 돼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경건의 말씀, 거룩한 말씀.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지, 생명의 말씀.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쫙 전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와 같이 마귀들도 똑같이 그 말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swelling words, malicious words. 헛된 말들. 이런 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vain words. 이거는 악의적이면 malicious라는 것은 말은 malicious. 사악한 말들, 악독한 말들인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다른 사역자들을 비방할 때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요. 성도들을 비방할 때 굉장히 악의적인 말이 나옵니다. malicious words가 나와요. 성도, 이 뒤에 백바이터들이 쓰는 말들이 이거예요. malicious words.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가 영적으로 급성장을 하면 은근히 시기와 질투를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를 너무 잘하면 은근히 자신의 영적 지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악의적인 말입니다. 비록 어리고 연약한 형제라도 그 사람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자꾸 말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반면 자꾸 형제들 허물과 연약한 면을 입에 담으면 성령이 하나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불평은 악의적인 말입니다. 자신과 사귐이 있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목자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듣는 이들의 믿음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매스컴은 자신들의 입은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승리했다고. 그게 거짓말일 때 너무 황당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요즘 한국에서 막 얼마 전에도 막 기념했는데 6월달이라고 봉오동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독립신문에서 봉오동 전투에서 뭐 몇백 명 죽였다고 나와요. 독립신문 왜? 독립신문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승을 거둔 전투로 나옵니다. 실제 몇 명 죽은 것 같아요. 설은 다양한데 2명 죽었다는 설에서 10명까지입니다. 보통 최대로 10명 정도 잡아요. 근데 그 10명도 안개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쏴가지고 죽인 수가 이제 몇 명이에요. 근데 일본은 기록 문화라 가지고 기록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기록과 전시 기록. 그 실제 기록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스쿠니 참배 그 신사에다가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이죠. 거기다 뭐죠? 봉오동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인가 제로인가 밖에 그게 안 됐어요. 왜? 실제 죽은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영화에 보면 뭐 몇천 명 죽인 것처럼 나오지. 몇천 명 죽인 것처럼 나오죠. 그건 왜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지, 왜? 사기를 떨어뜨리기 쉽잖아요. 막 올리게.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나가는 군사가 동료들 앞에서 우리 총을 화력이 약해서 틀렸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병사가 자신이 있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평범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후에 하늘에서 만날 형제 자매들로부터 니로 인해 너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졌다, 절망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죠. 형제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시간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전부 다 시기나고 회개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말들로 우리를 해다. 그 멜리셔스 월드. 마이가 사용하는 사역자입니다. 그건 마귀가 사용하는 사역자였단 말이죠. 마귀의 사역자들은 헛된 말로 속입니다. 헛된 말로. 에베소 5장 6절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여깁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킬 것이니 하셨나이다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헛된 말들에 헛된 말, vain words. 정녕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헛된 말로 알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보면 열왕기하 18장 19절이 10절. 헛된 말의 대표 주자가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꺾고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여도 따르지 말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랍사게는 이제 선전부장이었던 거죠. 그 아시리아 군대에 그 이스라엘 사기를 확 꺾어놓고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고 너희 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말라고. 백성들 히스기야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든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이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역자 랍사게죠. 하나님 사용하는 사역자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낯선 자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을 속입니다. 정말 헛된 말은 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방패고 요새시며 피할 산성이고 반석입니다. 낯선 자의 음성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낯선 자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며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마귀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36장 5절에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에 쓸 계략과 힘이 있다나 그것들은 헛된 말들이라. 내가 이제 누굴 신뢰하게 나를 배반하느냐. 그것들은 헛된 말이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속입니다. 왜곡된 말에 distorted. 마귀는 성경을 사용해서 성도를 속입니다. 신경 성경을 제외한 모든 말씀은 심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왜곡한 자들이 누구냐요? 마귀의 사역자고 마귀는 그들을 사용해서 성도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면 또 교제를 하면 말이죠.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황당하지. 그렇다면 내가 그 목사, 그 선교사 욕할 수는 없는 거고, 응? 그 목사, 그 선교사 욕하면 남의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응? 몇 년간 헌신적으로 청빈하게
선교제도 사역하시던 분이 그러시던데 이러면서 이러는데 나는 몇십 년간 선교제 사역 그렇게 사역 못한 사람이 니보다 네가 더, 이 사람 더 믿는다. 뭐 그걸 그 말 아니야.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면 내가 황당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 제가 물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을 하고, 마귀도 뭐라고요?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을 한다고요.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이에요. 저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 한글 성경들 굉장히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 다닐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때 전 8개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8개의 성경을. 각자 다른 음성을 내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성경들은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저에게도 상당히 혼란을 줬습니다.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혼란을 줬어요. 크리스천들은 순수한 주의 말씀이면 성경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왜 진리에서 멀어지냐고. 그 성경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단련된 말씀, 선한 말씀이듯이 마귀의 말들은 헛된 말, 거짓말, 꾸며낸 말, 사악한 말, 왜곡된 말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들, 자신이 택하고 사용한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럼 마귀가 성도를 속이는 방법,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아니, 덜 끝났어요? 끝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있죠? 거기 아직 그 진도가 나오니까 잘 따라와요. 첫째, 마귀는 성경 선택을 속입니다. 성경 선택의 핵심은 정확성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에게 다른 기준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합니다. 잘 안 시킨다든지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개혁 성경을 최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정확도가 아니라 익힘성, 자기에게 숙달된 정도에 따른 판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 타자기를, 한글 타자기를 2벌씩 타자기를 씁니다. 왜? 제가 처음에 그걸 배웠어요. 제 위에 선배들은 4벌씩 타자기를 배웠어요. 4벌씩. 근데 제가 알기로 이쪽에 전공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한글 타자기는 3벌씩 타자기여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맞아요. 왜? 한글 타자기는 써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자음을 치고 오른손으로 모음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한글 타자기는. 전 타자기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거 자판이 거꾸로 됐는데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서 타자를 배웠는데 그 타자 2급인가 1급인 사람이었어요. 그 상고 나왔거든요. 옛날 상고 나온 애들은 타자를 잘 쳤어요. 그러니까 타자의 자판이 거꾸로 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이게 바뀌어야 된다 했더니 3벌씩 타자기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3벌씩 타자기를 제가 쳐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안 꼬이는 거야. 2벌씩 타자기는 빨리 치면 손가락이 꼬입니다. 왜? 이게 자판이 잘못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70몇 년대 대한상공부에서, 그때는 상공부라고, 지금 그런 부서가 없죠. 그때 내무부, 외무부, 상공부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 상공부에서 표준 자판을 2벌씩으로 해버린 거예요. 3벌씩은 이제 끝나태가 나버렸죠. 근데 공병호 박사가 만들었어요. 3벌씩 사제가 안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한국인에게 최적의 배치를 한 거예요. 3벌씩 타자기가. 그래서 3벌씩 타자기 맞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지금 그 3벌씩 타자기 보급자야. 그걸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 지금 막 뿌리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워낙 타이핑을 많이 치니까 3벌씩 타자기를 배워야겠다 해서 배웠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2벌씩 타자기 훨씬 익숙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꾸 돌아오는 거야. 그 지금 3벌씩 타자기 안 써요. 분명히 객관적 데이터나 물어봐도 3벌씩 타자기 더 좋아요. 손가락이나 이 피로도나 정확도나 모든 게 더 좋은데 왜? 이게 써오던 거니까 잘 안 된다고. 써오던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성경 쓰는 사람한테 킹제임성경 보여주면 말이죠. 이게 훨씬 읽기 쉽고 자기들도 그래. 몇 페이지 읽어봐도 금방 알아. 근데 개혁성경이 워낙 오랫동안 뭡니까? 익숙하고 불편하도록 그게 더 익숙하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럴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사실에 직시해서 성경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꼭 성경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성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No. 절대 성경은 중요한 것이다. 삶은 중요한 것이다. 삶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다가 거기에 꾸덕여버리면 속은 겁니다. 성경은 네가 말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뭐가 나온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삶이 나온다고요. 바른 성경에서 바른 삶이 나오고 거룩한 말씀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고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뭔 소리야. 그런데 이러한 음성에 이 크리스천들이 반박을 못하고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경이 중요하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면 뭐 되는 거죠? 완전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또 더 욕먹는 거지. 성경은 더 중요하고 성경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죠. 이래야 되죠. 성경과 삶은 다 중요한 거 맞아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삶도 없다. 왜 그렇죠? 성경은 뭐죠? 씨앗이다. 씨앗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지.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고요.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킹제임스 성경만 외치는 사람들 이런 비난에 주눅 들지 말라고요. 주눅 들지 말고 당연히 싸워야지. 주눅 들지 마세요. 둘째, 마귀는 교회 선택을 속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대학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상아탑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에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명문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걸 평생 자랑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걸 자부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평생에 자기의 나름 자부심이고 지금 잘못되고 세탁소를 한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세탁소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젊을 때 서울대 출신에게 부끄럽긴 하지만 자기 속에는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 살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지 뭐. 근데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닌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자부심과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 말씀 침례 교회 다녀. 왜 그때? 생각해봐. 우리 아들은 말씀 침례 교회 다녀.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요. 그래? 우리 아들 말씀 침례 교회 다니는데 어느 게 더 나아? 내가 묻는 내가 정신인가? 내가 스튜피드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말씀 침례 교회 다닌다고. 당신 아들 하버드 갔는데 어느 교회 다녀? 내 아들 여기 플러튼 칼리지 다니는데 말씀 침례 교회 다녀. 네 아들 하버드 갔는데 아이비리 갔는데 이상한 장로교회 다녀. 순복음교회 다녀. 뭐 끝났네. 볼 거 없어. 볼 거 없다고요. 이쪽이 윈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왜요? 아멘 소리 별로 약한데 이게. 아멘이 안 되나 본데. 교회 선택을 속입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은 뭐냐? 첫째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됩니다. 둘째는 전천년 재림, 환란전 휴거, 세대적 진리, 자치,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반 캐톨릭 교회 됩니다. 반 캐톨릭 교회, 엔티 캐톨릭 교회입니다. 우린 친 캐톨릭 아닙니다. 반 캐톨릭 교회.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전천년 재림입니다. 무천년, 후천년 아니고 전천년 재림. 환란전 휴거, 환란 통과 아닙니다. 환란 후가 아니고 환란전 휴거, 세대적 진리, 자치, 독립, 침례교회. 그리고 반캐톨릭 교회. 저희 교회는 한국인 교회로는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유일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 있겠지만 이 지금 노선을 가진 유일한 교회예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입니다. 같은 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same feather 아닙니다. 같은 깃털이 아니에요. 우리는 different kind입니다. 완전히 total different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셋째,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로 분열이 많습니다. 이는 진리보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를 이슈로 만들면 그만 분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헛된 논쟁, 무익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걸 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다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거 다 사람을 통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분열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사람을 통해 분열을 일으킵니다. 넷째,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말다툼거리를 제공함으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권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다섯째, 마귀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어떤 교단 신문에 교회 매매에 관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매매. 광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지 250평, 건평 150평, 교인수 제적 120명, 출석교인 80명, 매월 헌금 600만 원. 이건 얼마짜리 교회야 그러면? 기도원을 사고 팔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람이 모이느냐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성도들을 뭐 취급한다? 상품 취급하리니. 상품 취급한다. 대환란 시대 때 인신매매는 합법화 될 것이며 혼을 사고 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상품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여섯째, 마귀는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깨어냅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누구나 정복당하는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게임을 받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나오죠. 그들은 헛된 것들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깨어내느니라. 깨어낸다.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누굴 통해 깨어낼 것 같아요? 마귀가 그냥 여러분 가운데 신비한 체험이나 음성으로 깨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술과 담배와 도박은 물론 세교에 빠졌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런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한 가지 자기 변명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이전에 나는 잘못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구원받았다. 그럼 뭐요? 이전까지 한 거 다 뭐죠? 면제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평소에 몇 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원을 몇 번 받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 죄 지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잘못된 구원으로 다 해치워버리고 오늘 내가 진정으로 복을 깨달았다 가 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부정해버리고 새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나거나 누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늘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인데 뭐 이래.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인데 이래. 회개해야 할 순간에 죄를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죄를 미워하고 해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일곱째, 마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통과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자매가 세상이 말한 대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가사 분담을 주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성경보다 교육학에서 말한 대로 아니면 옛날부터 키우던 방식으로 키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연극 구경하듯이 시장에서 약장수 구경하듯이 설교를 듣고 오늘은 설교가 형편없었다. 오늘은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귀는 듣는 것으로 복되고 여러분의 눈은 보는 것으로 복되게 해야 됩니다. 여덟째, 마귀는 사람들을 말씀드려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훌륭한 좋은 자를 두면 인생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좋은 자나 잘못된 훈계를 통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정력은 정력대로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드려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거칠지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드려서 벗어나. 주님은 카운슬러입니다.
성령님 역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조언해 주신 상담자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로 행하도록 격려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반면 마귀는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담자로 모시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홉째, 마귀는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로 만듭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위에 너무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첨가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외에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 하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한데 그것이 부족한 줄 알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에 뭔가를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않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것으로 enough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자체로 full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뭔가 좀 다른 은사들 뭐 spiritual gift 아니면 spiritual experience 영적 체험이나 어떤 파워나 뭐가 더 필요한 줄로 알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들이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상도 삶이 좀 엉망인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없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충분해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나는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말이죠. 왜 나는 행복하지 않는가? 난 좁게 솔직히 복된 인생 같지 않다. 성공적인 삶 같지 않다. 이 모든 마이가 성도들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무효로 만든 결과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 이게 뭐냐, 이거. 사람의 지혜나 뭐 이런 걸로 복음을 무효로 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통과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키면서 뭘 한 거죠? 사람들의 전통을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변화시키며 구원을 가져다주고 성도들에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나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고 나의 생각은 변화를 받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권능있고 강력하게 효력있게 일합니다. 말씀은 그래.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 무엇으로도 성령의 능력이나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어떤 체험이나 더 많은 위로부터 쏟아지는 위로부터 더 많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을지 몰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않아서 문제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지금 충분하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충분한 것이 지금 주어졌다고. 그건 뭐냐? 그래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걸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의 그 피,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계속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쇠퇴해버린 거죠. 그 십자가의 원색적인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한테 일으키는 변화와 새롭게 하심. 여기에 대해서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수십 년간 맨날 들은 십자가고 맨날 들은 그래서 맨날 들은 피인데
이게 뭐 전혀 능력도 변화도 어떤 것도 월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죽은 것 같아. 이게 내게 내 안에서 아무도 마치 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뭐 유효견은 익스파이어드가 된 것 같단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하죠? 뭐 더 용한 말씀 없나? 더 은혜로운 말씀 없나? 더 어디 뭐 뜨거운 곳 없나 싶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성령 체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위로부터 뭐가 특이한 체험이 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면서 영적인 방황을 거듭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죠. 정작 무지한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작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신이 죄이듯이 성경에 대한 무지 역시 죄입니다. 무지, ignorant라는 것. ignorant라는 것은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에요. 무지는 죄예요. 불신이 죄이듯이 무지도 역시 죄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특히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속이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너무 적고요. 시리즈로 하려면 뭐 몇 달간 해야 되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평생토록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인도를 받겠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그걸 기도하고 구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 선한 목자로서 우리 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